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름뿐인 신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제가 사사기 연구소 가운데서 한 부분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제목을 한번 정해본다면 여호와의 이름은 행운의 부적인가? 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나는 레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또 12절에서 13절에는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레위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TV 속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이런 말들이죠. 단용어로 사용하는 게 나는 가수다 라는 것처럼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고 자기 안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존재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기의 존재를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레위 소녀는 나는 레위인입니다 라는 것.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때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말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만약에 이름소마이가 서울대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안 할 거예요. 나는 서울대생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가치를 둘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왜 아이들도 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겉에 입는 자켓에 어떻게 했어요? 이름들을 막 새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연합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더 낫다는 의식이 분위기에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또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레위인이 왜 나는 레위인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외쳐야만 하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하나의 구조적으로 만든다면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레위인이 대회하는 장면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 작은 단락 속에는 이름뿐인 자부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레위인의 이름뿐인 만족, 이렇게 단락을 더 작게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미가가 이번에 이름뿐인 미가의 이름 뜻이 뭡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가가 그저 이름만 있는 그 미가. 두 번째 작은 단락에서는 미가의 이름뿐인 만족, 미가가 정말 만족했는데 그것이 정말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었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다 나은 복을 위하여 죄를 짓는 미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조는 이 미가와 레위인이 거의 동일한 사상과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으로 그들에게 흐르고 있는 큰 사상이라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사시대를 사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미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레위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 처지가 다릅니다. 입장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살아가는 정도와 모든 게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같은 사상, 같은 어떤 잘못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그런 큰 어떠한 흐름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도 그런 흐름 속에서 어느샌가 젖어들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나는 레위인이다 라는 단락 속에서 첫 번째 소제목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대회. 이 레위인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대회합니다. 거류하였더라 라는 말은 그가 나그네로서 대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유심히 살펴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벨레헴의 한 소년 이름이 나하라는 것인데 이 소년이 거기에 거류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나그네로 지내다 또는 손님으로 지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것을 통하여서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그 전체의 기록들을 보면서 한 4가지 정도로 어떤 사실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으로 임명된 이 일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아직은 미성숙하여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년이 유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거예요. 유다 가족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어구를 약 7절, 8절, 9절에 걸쳐서 3번에 걸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유다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이 미가에게 거할 곳을 얻고요. 또 레위인이 현민의 한 개인적인 제사장의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모든 게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모습들이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란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기준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소년의 직분이 레위인이죠. 레위라는 것인데 이 레위인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다스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해야 될 그 제사장 속에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레위인들은 그들만의 땅이 아직 분배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지파들의 땅, 그들에게 사이에서 자기들의 거할 곳을 정하여서 그곳에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레위 사람들에게 배정된 유다의 약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 위치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민수기 35장의 1절에서 8절, 또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2절에 그 정해진 어떤 구역들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벗어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나그네와 같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소년의 이름이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18장 30절에 이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했더니 18장 30절을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게 된 목적은 뭐냐면 소년의 이름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름뿐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름이라는 것에 포스를 맞춰가지고 잘 살펴보다 보면 참 재밌는 사실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레위지파 전체의 일들과 같이 이 한 소년의 일이지만 레위파 전체에 있는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성과 그 쇠퇴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한 면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드러나겠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는 오늘 이렇게 대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네, 아마 여기는 우리 지금 참 사역자 또 사역자 아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 속에 보면 이 레위인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배회하며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너무나 일반적이고 행배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를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도 보다 나은 교회, 더 좋은 서비스와 더 좋은 무언가를 제공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움직여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결코 성경 속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로만 치부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깊이 절감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나돈사님이 찬양 부르실 때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찬양 부를 때 너무나 부러운 그 내용들이 나올 때 정말로 마음 아팠고, 또 한편으로는 기뻤던 것은 오늘 말씀을 찬송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올바르다고 저에게 알려주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본문을 내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젊은 레위인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방법을 찾아 지금 배회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좋은 곳을 찾고자 그는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로 지내기도 하고 거두지를 찾아 떠다니는 것도 일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6절에서 8절에도 그런 면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동기가 문제죠. 내 사역자들이 옮겨다니는 것, 그럴 수 있어요. 또 성도들이 옮겨다니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동기가 뭐냐는 것이죠.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자기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다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조건과 환경을 위해서 찾아다니며 배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라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정말 뼈아픈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은 여기서 찾아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차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목적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떠한 소명이나 사명감 또는 목적도 없이 그 사역을 뒤로하고 무언가 자기에게 어떤 쉬운 일이 맡겨지면서 그러나 자기에게 보다 나은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마치 아브라함과 롯 가운데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할 땅을 선택해서 갔던 것처럼 자기 눈에 보기에 정말 저 사역지가 또는 저 교회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정말 저 자신도 과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러운 면이 있었지만 정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회회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따라 수많은 사역자들이 옮겨다니는데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정말 사명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뭔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그 교회가 제시하는 연봉, 그 교회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좋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정말 8, 90%에 달해요. 그 중에 10사람 중에 한두 명, 두세 명 정도가 정말 사명을 따라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부르신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성도들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사명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목회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것을 얻고자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넣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고자 애를 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정말 교회의 수는 적고 사역자들은 매년마다 엄청난 숫자가 지금 배출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이해할 수 없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옮겨다니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그 마음의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 많은 것들은 어쩌면 매우 위험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들도 사실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것은 레위인과 같이 어떤 제사장들의 그 지도자들의 입장에도 있지만 또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교회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런 교회들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보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올바로 갖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나은 사람들의 수준, 보다 나은 구조와 환경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크기, 이러한 교회들을 선택하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볼 때 참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사기 17장 7절 13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과 비교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사시대를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떨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정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잘 전파되는 신실한 교회, 하나님의 섭리가 잘 치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하네, 정말 성경에서 말한 그 올바른 길을 잘 걷는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가 올바른 교회를 선정하는 게 주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다루지는 않지만 이게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일반 성도님들이 어떠한 교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올바로 파악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려워요 라고 말한다면 예, 맞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은 절반만 올바르게 대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반은 무엇이죠? 사실은 그게 참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구할 때 자기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 목자를 만나고 올바른 그런 신앙을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중심이 우리에게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신자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선한 그 선하심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성도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교회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핵심은 뭐죠? 어떤 사명과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어떠한 모습에 우리가 매혹되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정하는 일은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큰 교회가 무조건 나쁘냐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나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한 예로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목회자가 훌륭한 정말 참된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정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예,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부르심 그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인도하심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는 확신합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제가 보았던 좀 있으면 또 레위인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또다시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갑니다. 좀 있으면 레위인이 바꿔갑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또 바꿔갑니다. 거기서 이 미가가 엄청난 자기 만족을 자기가 추구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름뿐인 사명자와 직분자가 아니라 참된 사명자와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름뿐인 자부심입니다. 이 레위 소년의 배회는 결국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어디로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우리가 오늘 쓰는 개정 개혁판에는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그 히브리어
그 억구에는 어떻게 써있냐면요. 레윈이 먼저 나옵니다. 나는 레윈입니다. 이 얘기가 먼저 나와요. 나는 어디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뭐 거기서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보다 그럼 대뜸 나는 레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나를 판단할 때 난 먼저 레윈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기의 자부심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자의식도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개인의 가치를 그 사람 앞에서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존중받을 수 있고자 하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표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나오는 게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자기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이제 자기가 어떤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앞에 나와 있다면 그건 정말 일할 곳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불과한데 레윈이라서 먼저 밝힘으로써 자기가 먼저 그 미가 앞에서 뭔가 더 높은 위치에 서서 그가 미가 앞에서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 자기의 가장 큰 어떤 명예와 권위 이런 걸 먼저 딱 말하지 뭔가 자기가 더 낮은 위치에는 뭔가를 말하려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의리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다 누군가 갑의 위치에 서고자 하고 그 위치에서 존중받기를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레윈의 그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그 직분에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그는 원하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충족될 때 과감하지만 그러나 매우 경솔하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터전을 일터를 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가가 제안하게 될 때 그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뭐 이제 이 소년의 목적은 달성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그네와 거유인이 아니라 그는 이제 정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그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름부인 자부심을 저는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레윈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어쩌면 그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레윈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거류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있으면 단지파에 의해서 그 단지파가 자기들의 제사장을 삼고자 하니까 다시 곳으로 떠나는 거류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레인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결국은 나그네에 불과한 그런 고단한 삶을 위해서 그 이름뿐인 자부심을 활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며 우리 자신의 자아 속에는 정말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소개한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소망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우리 믿음 같은 경우 만약에 미가가 너는 어디서 왔냐? 저는요 구마동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정말 그대로 고치식하게 말할 거예요. 그 소망이는 뭐라고 말할까요? 궁금해. 소망이는 그냥 그렇게 말할까요? 과연? 어떻게 말할까? 우리 사랑이는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딱 묻고자 할 때 여러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네? 우리 사모님도 고민이 좀 많죠? 네. 정말 세상 속에서 함께 여러 가지 일들만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사모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때로는 생각해볼 때도 많죠. 또 여기 있는 우리 박유미 사모나 우리 김영희 사모나 다들 그럴 겁니다. 우리 사모님들 다들 어떤 면에서는 다 사모라는 이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정작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특별하게 뭔가 그것과 연관된 그 일주일의 삶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정말 뭐라고 대답하는지 생각해보면 자신만이
이제 알 거예요, 그 답을.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누구니까? 물론 이제 그 묻는 사람이 뭐 학교에서 물으면 또 다르게 대답하고, 또 뭐 친척끼리 만났을 때 물으면 또 다르게 대답하고, 교회에서 물으면 또 다르게 대답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가장 높이는 그런 이름을 이 사람은 레윈이라는 직분으로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으로 말해야 되냐는 것이죠. 저는 말할 때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는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있어요.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들이 지켰던 위대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것이 가장 영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이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게 무언가를 표현해야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누군가가 물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안에 자기에 대한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냐, 이것을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 안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과 기쁨과 감격과 그런 뿌듯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름뿐인 자부심이 아니라 우린 진정으로 그걸 참되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부심이 있는 신앙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름뿐인 자부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흐지부지 말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 진정 이름뿐이 아니라 그 이름을 높이는 자부심,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 우리에게 이 시간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 목회자들도 사실 오늘 레윈이 말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일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가면 나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그 교회의 어떤 사이즈에 대해서 딱 벌써 암시를 주고 누굽니다 딱 이야기할 때도 많죠. 네, 또 누구 사람들 만나면 저는 뭐 어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대체적으로 좀 예우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사실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오늘 레윈이 말하는 태도를 보면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정말 겸손한 자세로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겸손의 길을 우리가 다 따를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요, 레윈의 이름뿐인 만족입니다. 미가는 레위 소년에게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그 에봇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고 또 조언하여 준다는 점에서 붙여진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뭐 예를 들면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비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선지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왕들조차 선지자의 아들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신탁을 받는,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이서 부르는 명예로운 호칭이죠. 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어떤 모습 아닙니까? 목회자들을 볼 때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모님들도 영적인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언제나 그런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해줘야겠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미가는 이와 같이 앞서 언급한 여러 경우뿐만 아니라 이 레위 소년이 나이는 어려도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아야 될 성숙한 아버지와 같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다스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자기가 볼 때 알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에게 지도를 받겠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워놓긴 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흥선되는 것처럼 뭐 조카를 세워놓든지 뭐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자기가 왕 역할을 하는 거와 진배 없잖아요. 미가가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정말 무서운데요. 나중에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이름을 가진 미가가 사실 여호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면모를 사실은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여서 미가는 이렇게 이 소년에게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램들이 여지없이 이제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그가 단지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가 미가의 집을 이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단지파가 더 나은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나은,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버려두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들도요, 분명히 그 교회에 정말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위임 목사라는 건요, 결혼관계예요. 죽을 때까지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좋은 교회가 나타나니까 채 2, 3년도 되지 않아서 닥쳐버리고 다른 교회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노예 안에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중세기 때와 같이 성직을 돈으로 매수하는 거죠. 오늘 미가가 또 이 제사장의 레위인을 돈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는 모습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무서운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맥없이 살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지 않냐면요, 우리도 그 사사시대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미처 자기 자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년은 이와 같이 더 나은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미련 없이 미가의 집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좀 있으면.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명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그는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들도, 오늘날의 성도들도 보다 자신들의 삶을 더 낫게 뭔가 만들어줄 것만 같은 제안이 오고, 그래서 그런 직업 속에 될 수 있습니다. 직업 가운데에도. 네. 그러고 거절하지 못하는 그 세속성의 지혜가 발휘됩니다. 세속성의 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다 나은 게 있다면 그것을 빨리 박차고 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누구나 정말 권면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서 자기의 그 삶의 기준점을 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고 자기의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에게 좀 더 나은 무언가가 제공되어지고 그것이 제한된다고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그렇게 쉽게 바꾸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소명, 사명감을 갖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게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만들고 추구하고 이원해보자 하는 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적으로 보다 나은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겸손한 자리에 사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속성을 제거하는 최고의 치료책은 무엇이죠? 여러분과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전을 품는 것이고 종말에 대해서 현재성을 갖는 겁니다. 오늘 종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낮에 우리 사모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정말 오늘 종말이 온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사모님 특별히 오늘 낮에 특별한 휴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그럴 때 또 막연히 그걸 즐기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불가능할 만큼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물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보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할 때 우리의 영생과 세속성이라는 것이 침입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세에 대한 어떠한 그 바램이나 소망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현재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을 누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걸 고백했어요. 과거에는 사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을 통하여서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었죠. 물론 더 막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이 세상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추천했죠. 어임루처 목사님 쓴 책 중에 당신이 죽은 1분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나면 천국에 대해서 마음에 얼마나 사모함이 생기고 죽는다는 것이 비극이나 비참함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며 신실하며 또 열심을 내어서 잘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줍니다. 그리고 세속성에 물들지 않도록 정말로 많은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갖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 책 제목이 당신이 죽은 1분 후라는 제목 때문에 누구에게 선물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가 정말 주고 싶은데 못 준 적도 몇 차례 있긴 해요. 정말 몇 번 안 만났지만 정말 헤어지기 전에 주고 싶은데 당신이 죽은 후 1분이라고 할 때 이게 그 사람이 이거 잘 읽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 책 내용은 정말로 올바른 기독교적인 좋은 종말에 관한 개인적인 종말이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정말 우주적인 종말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정말로 좋은 면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속성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요 언제나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을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에 현세에 있는 복을 받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내세를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적잖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부분들에서 분별은 해야 되지만 너무 비판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또 메마르고 냉정해지고 강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삶을 살고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소녀는요 만족했어요. 뭘로 만족했을까요? 그는 미가가 제안한 연봉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해마다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랬어요. 또 얼마나 마음속에 기쁘겠습니까? 그 전만 해도 배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를 써줄 만한 곳이 있나? 이렇게 찾는 사람이 이제 확고한 직장을 이제 얻게 되었잖아요.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이 된 거잖아요. 이면 그래서 그의 마음 만족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미가나 이 레윈이나 그냥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 볼 때 만족하면 오케이예요. 좋은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는 미가 이런 개인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을 기꺼이 수락합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맡기에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더 이상 배회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거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격과 규정에 분명히 미달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론 자손의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그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그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아마 연령이 30대가 되지 않은 그런 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그러한 사람으로서 뭔가 자격이 부적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면, 자기에게 누군가가 직장을 제공하고 자기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제공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마음이 있어요. 즉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상관이 없어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자기의 이익을 가져준다면, 더 좋은 누군가가 제안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것을 얻지 못하면 자기가 바보가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그 자리를 빼차거나 그 좋은 것을 얻게 될 때에 정말로 배가 아플 것만 같은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사사기 속에 드러난 그런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매우 유사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계속하여 살펴볼 때에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하며 접목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스스로 이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칙과 규정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제안만 그를 기쁘게 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이 레위인과 같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잘못된 일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씀대로 살면 저 사람 매우 고지식해 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준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문제 삼지 않는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다 나은 좋은 삶일까요? 레위인은 무엇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미가가 나를 위하여 너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한 것처럼 이 레위인도 자기를 위하여 레위인의 직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레위인이 가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하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들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무엇이 더 정말 나은 삶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명예, 또 여러분의 어떤 재능, 또는 어떤 세상에서 물질, 여러분 주위를 누군가가 후원해 주는 그 사람, 그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왕처럼 살고 있고 자기 스스로들의 그 결정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습과 저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이 말씀이 참으로 경고와 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미가는 정말 이름뿐인 미가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가가 레위인을 성별할 수 있습니까?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나요?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과연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자 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나요? 성별시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오늘날 정말 목회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또 어떤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로 이름뿐인
지금 이름뿐인 그 사역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게 다가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가 예후라는, 근데 예후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가라고 취할 경우가 많아요. 그는 정말 미가일 뿐입니다. 그는 정말로 여호와와 상관이 없는 미가일 뿐입니다. 그는 정말로 미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름일 뿐입니다. 미가는 자신의 어린 아들보다도 이 레위 소년이 좀 더 제사장의 그 기준의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미가의 기준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가? 그렇지 않죠. 미가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미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가가 임명하고 그 미가가 선별하고 미가가 한다면 레위는 기꺼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가를 마치 여호와와 같이 그런 권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어떤 것이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요. 물질적인 것이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고 신이며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우상 숭배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수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늘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그걸 지키려고 하는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이러한 제한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끼니를 거두고 있어요. 또 어떤 여러분에게 지금 위급하고 다급한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곤란에 빠졌어요. 정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여러분은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수많은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리베이트를 하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포탈하고 정말 너무나 많은 영역 속에서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읽었더니 너무나 기가 막힌 기사를 읽었어요. 세금을 국가에 납세하지 않아가지고 그 세금을 징수하러 갔어요. 몰래 급습을 해서 갔더니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갖고 있던 그 좋은 F 자동차는 어떻게 했더니 그거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법에 의해서 가택수색을 하겠다 했더니 안에서 부인이 나왔어요. 그 부인의 이름으로 이제 된 거예요. 남편이 사업하다 실패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이제 세금들을 내야 될 입장에 놓였어요. 그랬는데 그 부인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부인의 이름으로 이제 부인을 찾아왔어요. 만났더니 집에 막 통장이 10몇 개가 나오고 또 현금이 500만 자기 압수표 500만원짜리 몇 장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정말 제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요. 그 뒤에 어떤 한 목록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 교회에 한 달에 100만원씩 11조 한 내용이 꽉히 적혀 있더래요. 그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가? 라고 생각할 때요. 정말 볼만한 것입니다. 정말 미가가 나중에 보다 나은 복을 받기 위해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보다 나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께 그 물질을 드림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과 연관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은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고 또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교적인 신앙이고 불신이며 악한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이름뿐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을 가진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올지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미가는 이름뿐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는 이제야 만족한다. 내가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내 아들 제사장 세웠는데 그때는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 아들이 제사장일 수 없다는 것을. 근데 정말 레위인이 왔어요. 그 레위인을 세우고 나니까 이제 그 레위인이 정말 레위인을 말을 조금 믿었지만 자기가 봤을 때도 어린 그런 레위인들에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만족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미가는 만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러한 미가의 만족은 정말 이름뿐인 만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금 있으면 이 레위 소년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만족감은 엄청난 상실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참된 소명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가나 레위나 모두가 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후색을 갖추어 보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고요. 그것은 이름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외양을 갖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외양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칠한 무덤에 불과할 것입니다. 미가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만족감은 이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곧 사라질 것이고 이렇게 만족했던 모든 것들은 그 레위 소년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외형적인 것을 만약에 붙잡게 된다면 돈이든지 명예든지 율법주의든지 높은 권세자이든지 자기 자신의 재능과 힘과 지혜든지 간에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뭔가 외형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을 만족을 찾고자 한다면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에 처절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세상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여러분 정말 어떤 만족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만족을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 그것을 얻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안 보죠. 예배자들도 또 저 설교자들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이 예배 속에 무언가 그 영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려고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도 있고요. 정말 너무나 유사한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주시고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보다 나은 복을 위한 죄. 미가가 보다 나은 복을 위해서 죄를 집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보다 나은 제사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얻었어요. 그러다 이제 미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다 나은 복을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자,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과연 미가는 자신과 어머니의 말처럼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그는 돈을 주고 여호와의 복을 사고자 한 것이죠. 미가는, 잘 들어보세요. 미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자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모난 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자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탈세자와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미가의 모습이 정말로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런 타락성이 미가에게만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받고자 죄 가운데 더한가? 있을 수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죄를 진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자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안 되고요. 자기 자신이 복을 받고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또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형만 갖추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과 그런 예배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그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정말 말씀의 기준만이 우리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 안에